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우신 분들은 외워주시고요.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와 이어서 2주간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입니다. 주제가 이어지는 시리즈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는 왜 이미 중심 되시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이유를 제가 먼저 설명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의 시작,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전에는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자라가는 과정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 다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십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시다는 말에서 신앙은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은 시작과 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화면이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한 속죄와 하나님과의 화목은 구원의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시작된 구원은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야 합니다. 네, 써있는 그대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야 돼요. 어떤 우리 리더들과 함께 성경 공부했더니 그러면 구원 받자마자 죽은 사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믿기로는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우리 육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면서도 계속될 거라고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아직 요만큼밖에 못 자랐는데 죽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성장해가는 거겠죠. 어쨌든 우리의 모든 신앙은 태어나자마자 거듭나서는 깐난 아기의 상태에서 어린아이, 청년, 아기로 자라가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서 영화로운 삶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데까지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에베소 1장에서는 그 부분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용만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우리의 구원은 단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속죄함 받은 다음에 칭의 이후에 구원 그 이후의 삶, 영화의 삶, 성화의 과정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라가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또 28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서 성장시켜 가셔서 결국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구원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여기까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또 이루라고 하는가? 내 구원이 아직 완성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소원해야 될 것, 구원의 완성을 소원해야 돼요.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 그것을 소원하면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다. 점진적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 알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구원 받자마자 그거를 딱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 받자마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 받자마자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감사만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분명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상처받지 않으면 좋겠는데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한번 화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상처받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으며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런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내 속에 슬픔과 괴로움, 아픔이 있고 여전히 상처를 받기도 상처를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또 죄를 저질러요. 죄를 저지른 다음에는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어요. 눈물 큰 물 흘리며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기 원치 않습니다라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못 가서 몇 달 못 가서 또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나에게 절망해요. 나에게 좌절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가요? 로마서 7장에서도 동일한 고민을 하시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7장 15절, 18절, 24절에 있는 말씀만 발주해서 보도록 할 텐데 먼저 15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거룩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해내는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도 발견한다는 거예요. 18절에 왜냐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의 진단이에요. 내 속에 선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능력도 없지만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도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힘들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힘들대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7장 24절을 끝으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아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되었다.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능력도 내게 없어요. 근데 구원 이후에 선한 삶을 살아갈 능력, 거룩을 향해 자라갈 능력도 내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할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뿐 아니라 구원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건 제가 읽을 대로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출발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시고 완성을 향한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속죄와 칭의 뿐 아니라 성화와 영화의 모든 과정에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왜 죽어야 될까요? 왜 죽어야 되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계속 저 고통, 나는 변하고 싶어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를 발견하면서 계속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그래야 내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라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만 진짜로 감사한 삶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즐겁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라고 주신 요구세요.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도 고통당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고통당하길 원하셨다면 주님께서 고통당하실 이유가 없죠. 내가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케 되길 원해서 그래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구원받을 힘도 없지만 구원 이후에 성장할 힘도 내게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주님께서 일하셔야지만 자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즐거운 성화를 위해서는 옛사람, 옛 성품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새 사람이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기도로 질문을 했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 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거죠. 철들고 나서부터 20살 때부터 시작해도 25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게 25살 때부터니까 사역자로서도 한 20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수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내가 죽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꾸준히 오랫동안 다니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죽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신앙인처럼 살려고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제가 보기에는 왜곡되고 변질되었어요. 그래서는 자기도 괴로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자꾸 망쳐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 같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듭났다라는 말은 옛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새 사람이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새 사람의 껍데기만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 자꾸 왜곡시키죠, 신앙을.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곳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미 옛사람이 죽으신 분들이세요. 지금 다시 죽여야겠다, 옛사람을 죽여야 돼 라고 자꾸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죽으신 분이세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 과거에 술 먹던 나, 깽판 부리던 나, 미워하던 나, 주님 없이 살던 나는 죽었다. 사랑할 수 없던 나는 죽었다. 작은 데도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던 나는 죽었다. 주님 없는 채 내 마음대로 살던 게 훨씬 행복해하던 나는 이미 죽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내 속에 소원이 있어요.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자꾸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신앙이 괴로워지게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세상의 삶을 추구하고 한쪽에서는 거룩의 삶을 추구하니까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이 되어서 고통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세상의 삶을 끊으셔야 돼요. 내가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사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봤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보러 구원을 이루래요. 그런데 그래서 자칫 오해하기를 내가 구원을 완성시켜준다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행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배워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믿음으로 나는 이미 죽었고 지금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반복되어지죠.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죄는 굉장히 끈질겨요. 옛자아가, 옛사람이 굉장히 집요해요. 그래서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다시 끌어당기려고 하죠. 마치 고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변화되려고 해도 붙어 있으면 계속 나를 다시 잡아당겨요. 아무리 열심히 옛자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되돌아오죠. 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끊으시는 거예요. 아주 끈질기기 때문에 몇 번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바뀔 수 있을 믿습니다. 저에게도 무척 힘든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제가 가능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저만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야 아무려면 어때? 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또 일을 시켜요. 그러면 내 속에서 아니 왜 나만 시켜? 라는 마음이 불쑥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나 아니고도 할 사람 있을 텐데 꼭 나에게 일을 시켜야 되나? 이런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이 한번 올라오면 감정이 나를 내 이성을 마비시켜서 내 머릿속에서 하기 싫은 이유가 막 5만 가지가 떠올라요.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인데 나의 아무리 어떤가 나는 죽었는데 하고서는 제가 그 감정이 끌어오르는 감정의 선을 제가 탁 끊어버려요. 그리고서는 다시 나의 마음으로 어때? 하고 끊어버리는 순간 마음의 평정이 찾아오면서 머릿속에서 맴돌던 하지 않아야 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이것을 하면서 내가 누려야 될 기쁨이 떠올라지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고 못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누가 저에게 어떤 공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 말이 별말 아니겠지만 내 마음에는 심하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제 속에서 그에게 대응적으로 반응하여서 그를 공격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막 치솟아 올라요. 그 머릿속에서 막 떠올라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반박의 말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한두 마디 말로 그를 좌절케 할 만한 말들도 막 떠올라요. 그때 제가 그러한 생각의 끈을 탁 끊어버립니다. 나야 아무렴 어때? 이미 죽은 사람인데 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시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그를 사랑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니까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냥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끈들을 탁 끊어버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야 아무렴 어쩌면 죽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사랑이 되더라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아마 20대 때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돼요. 감사하게. 죄 짓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올 때 그럴 때 옛날 같으면 아마 끝까지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냥 탁 끊어버릴 수 있어요.
안 한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나야 아무나 못한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라고 제가 저 자신에게 저의 처지를 제가 인정해 보이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사람이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어. 라고 제가 결단을 고백하니까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줄만 알았는데 해보니까 너무 쉬워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계속 원망하는 말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서 그에게 큰 상처를 줘가지고 그에게 눈물이 쏙 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즐겁게 당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게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대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대응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제가 그냥 낮은 자리에서 섬겨줬더니 그렇게 하면 나만 당하는 사람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당장은 내가 당하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손해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그냥 나만 용서하는 것 같고 당장은 그래서 나만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상할 수 있어. 근데 그때 내가 속상하지 않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야 아무렴 어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당해주는 거죠.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그 사람이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오해가 풀리면 저를 더 깊이 신뢰해 주기도 하고요.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는 나를 세워주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고 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요구를 했다고 믿어지지 않고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더 쉽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믿어져요. 제가 경험할 때는 그래요. 내가 죽지 않은 채 나를 주장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미 죽었으면 인정하고 나야 아무렴 어떤가 그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야 라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훨씬 더 쉽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감사와 찬송을 하며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세상 환경 어렵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을 거예요.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것 중에서 더 쉽지 않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랬었어요. 더 큰 집 사는 제 친구를 볼 때,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빠른 속도로 다니는 제 친구를 볼 때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언제쯤 저런 차 타거나 나는 언제쯤 저런 큰 집 살아보나 나는 언제쯤 저렇게 펑펑 돈 써보며 사나 나는 언제쯤 저렇게 마음대로 놀러다니며 살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저렇게 좋은 옷, 좋은 액세서리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 저런 거 못할 텐데 내 처지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더라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분 계시겠죠. 공부로, 외모로, 재산으로 여러 가지로 비교당하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 성품이 살아있고 옛날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기준이 생겨지게 되면 그거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지금은 그래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도리어 솔직한 저의 마음은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불안불안해요. 저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제가 봤더니 죄지는 데 빠르더라고요. 10명 중에 9명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돈 생겨보세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죄짓지 않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쨌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새로운 삶을 잘 누리실 수 있길 소망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도록 하죠. 지난주에 불렀던 우리의 중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있는 살아가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